얼마 전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과 오랜만에 모여서 이렇게 같이 교제도 하고, 또 한동안 연락드리지 못했던 또 이렇다는 어른들께 이렇게 전화로 영상 통화로 안부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명절 때 가족들 잘 만나고 오셨습니까? 저는 명절이면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어, 하나는 이 사람은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는 것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죽음의 권세는 정말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절에 제가 서운한 일이 있어서 이런 것을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또 꼭 제사를 이렇게 생각해서가 아니고요. 수개월 만에 보지 못했던 그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 훌쩍 커버린 그런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또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야위시고 또 약해지신 부모님을 뵐 때마다 '정말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또 그런 부모님을 이렇게 뵐 때마다 '살아계실 때 잘해 드려야지.' 또 '아이 참 시간이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인생에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 인생에게 '죽음의 권세는 정말 강력하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시금 우리 기독교가 이런 죽음의 권세가 강력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너무나도 특별하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은 절망을 갖게 되지만 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부활의 진리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사실 쉽게 믿어지지 않고 또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이 부활의 진리는 세상에서는 쉽게 경험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진리가 비록 우리가 많이 말하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직접 경험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뭇 우리에게는 약간 이렇게 조금은 잘 믿어지지 않는 그런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오늘은 이 부활에 대한 몇 가지 진리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일곱 귀신 들린 상황에서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누가복음을 참고해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 여인들과 함께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이 묻힌 그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죠. 이 여인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매우 슬퍼하면서 이제 찾아간 그 자리에서 다른 여인들은 이제 다 확인하고 이렇게 갔을 때에 혼자 무덤 밖에 서서 울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아주 각별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27 귀신 들린 그 상황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을 자유하게 하신 이 구원의 주님을 자신의 전부로 여기면서 사랑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은 대로 여인은 주님의 시신이라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시신은 없고 그 자리에 두 천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하고 이렇게 마주쳤죠. 천사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라고 이렇게 묻자 그녀는 이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주님께 대한 마음이 각별한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 표현인 것이죠. 그때 자신의 뒤에 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누가 있는 것 같아서 보게 됐지만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것 또한 비밀스러운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왜 마리아는 이 상황에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주님께서 뒤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마리아 뒤편에 서 있었는데 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사실 주님이 죽으시기 전과 다른 영광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 먼저 이 마리아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생각과 기대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실 거라고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그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았었을 것입니다. 이런 장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 이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또 갈릴리에 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이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장면과 이 같은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다른 모습 때문이라고, 영광스러운 모습 때문에 우리가 못 알아봤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일단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잘 수용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믿지 못하고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유대인 제사장들은 구약 성경에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그런 선지식이 있었음에도 이 주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 대상이 사랑하는 주님이신 주님의 제자들도, 수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또 생소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15절에서 마리아에게 익숙한 음성으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하고 그 음성조차도 여러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등산지기로 알았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등산지기로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옮기리이다라고 말하면서 마리아는 계속 예수님의 시신만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일곱 귀신을 쫓아내셨어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십자가에서 본 이 여인은 죽음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리아가 그 죽음에 대해서는 확고하면서도 부활에 대해서는 그 어떤 가능성도 기대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실제로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처럼 죽는 것은 확실하지만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마리아처럼 믿지 못하고 어떤 기대도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과 죄와 사망을 넘어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예수님의 부활 기록은 세상을 향해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선포해주고 또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이 부활의 복음은 죽어야 하는 우리들,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설레게 하는 소식이다라고 설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의 조건, 또 절망과 비참함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는 부활이 있다는 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경이로운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저희 모두가 이 부활의 진리를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놀라운 사실로서, 확고한 사실로 믿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마리아에게 결국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을 보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마리아야라고 다시 한번 그녀의 이름을 이제 그녀에게 말씀을 하시게 되자, 이 자신의 이름을 이 예수님께 듣게 된 이 여인이 마치 잠을 자다가 깨듯이 주님인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주님이셨네요.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제서야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 예수님을 즐겨 부르던 이름 라보니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선생님이여라고 주님을 붙들게 알아보면서 부르면서 붙잡으려고 하게 됩니다. 붙들게 되죠. 여기 붙들다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마치 이제는 더 이상 놓지 않을 것인 양 달라붙는 것이고, 또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 곁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 달라붙으면서 매달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주님을 생각했던 이 마리아,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이 라보니어라고 편하게 부르면서 함께 앞으로 계속 있어 주실 것처럼 생각하며 매달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 여인이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부활을 다시 살아나셔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계속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설교 중에 사도행전 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계실 수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사도의 이 말씀은 부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이 땅에서의 생명에 잠깐의 더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이 사망의 영향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 안에서 있게 될 우리의 부활은 단지 잠깐 살았다가 다시 죽는 것이 아니고 사망의 기운 같은 것이 전혀 없는 완전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게 될 부활이 그렇습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메어놓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믿는 우리들은 사망의 결박에서 또한 완전하게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삶을 계속하도록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삶,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주님께서 여태까지 말씀해 주셨어도 이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계속해서 주님을 이제 이 땅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전의 호칭으로 부르면서 주님을 붙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17절에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하니 붙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여기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것은 곧 승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 세상의 이 시간과 공간을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 부활은 지금의 세상에서 다시 살아서 몇십 년을 더 사는 것이 아님을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전에 잡히시기 전에 먼저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부활은 더 이상 사망의 기운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희들은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는 가져보지 못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 아래서 완전한 조건에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잘 모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조건은 어떻습니까? 천국에서의 삶과 대조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불안전합니다. 그리고 불안전함을 넘어서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 사람들에게 쉽게 말은 못하지만 세상이 불안전하고 고통스러울 때 마음속으로 이 세상을 빨리 떠나고 싶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부활을 알고 믿는 자는 그 복된 장래의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입니다.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 이 세상, 수많은 악과 죄가 있고 또 늙고 쇠해야 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자신의 부활을 분명히 믿고 또 소망하고 있는지를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행복과 불행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이유로 깊은 아픔과 비참함 속에서 산다고 느끼면서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저는 행복합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건 속에서 감사와 행복보다는 이 비교적 불행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가족이든 교회 다른 분들을 이렇게 비교할 때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신자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선하신 인도하심을 누린다고 하는 신자 중에서도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부인할 수 없는 고통의 현실을 감내해 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심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은혜 주님께서 속히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불행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불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불행은 이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의 그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거지 나사로와 대조된 그 부자와 같이 이 세상에서는 모든 좋은 것을 소유하고 누렸던 그 사람, 항상 좋은 것을 먹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활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불행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 어떤 조건으로 말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을 알지 못하고 그런 장래를 지금 소유하고 소망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가 가장 불행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 세상에서 어떤 조건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도 설사 몸이 너무 약하여지고 아프고 쇠하여져서 주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거지 나사로처럼 모든 사람들이 돌아보아 주지 않고 외롭고 고독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 속에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 예수님에게 있는 부활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이 복된 소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결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 있으시든지 남들보다 잠깐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어도 우리가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 모두는 진정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주님은 1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이 부활한 사실 자체를 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이 부활을 어떻게 지금 전하라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새벽에 살아났으니 빨리 가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제자들에게 얘기해서 내가 이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준비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놀라운 이 생명의 비밀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이 갖게 될 이 부활로 말미암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오늘 주님은 이 부활의 소식에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 부활의 대상자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소유하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실제적인 관계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아나심 안에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개인적인 관계요, 또 영원한 관계요, 또 주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죄악된 인간이, 유한한 인간들이 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며 살다가 이 부활을 통해서 그 관계 속에서 누리던 그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 중에 죽을 인생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와의 그 비유 속에서 비참하게 살던 나사로가 이후에 죽음을 죽고 나니 하나님의 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누리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떵떵거리며 살았던 그 부자는 그의 짧은 인생 속에서 그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 같았지만 가장 비참하고 두려운 결론을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서 그는 살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 중에 죽을 인생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바로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결국에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듯이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이 내용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생명의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이고 조명하여 주셔서 그들로 믿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진리는 오직 그 길로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자가 되는 이 부활의 생명을 갖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가족에게서부터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복음을 생각할 때 주님의 부활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또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또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이 부활의 복음을 알면서도 만약 이런 삶을 그 주님의 부활의 때를 또 주님의 그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부활을 소망하며 기대하지 못하고 산다라면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진짜 힘들다, 어렵다, 뭐 인생 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지 뭐 끝이 있겠지, 그냥 이 정도로의 삶만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신자로서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부활이 있으니 나는 가장 행복한 자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얻게 될 영광의 나라가 있고 그 소망과 기대 때문에 오늘을 그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과 오늘을 믿음과 함께 주님을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내리라,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항상 품고 설사 우리의 삶이 어두워지더라도 이 복음을 나에게 먼저 전함으로써 이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항상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또 도와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에서 오늘의 삶을 살고 있든지 이 부활의 복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참 어렵지만 이 부활의 소망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이루시고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주님과 동행하시며 참된 영적인 행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기복이 심하고 연약하여 수시로 흔들리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을 확신하며 이제 그 영원한 관계로 나아갈 부활의 소망으로 날마다 힘들고 곤고한 우리의 삶을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때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낙심케 하며 두렵게 하는 상황 속에서 당당히 기뻐하고 또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승리하는 삶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실 선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